사람들과 이야기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법칙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법칙이라는 이 말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자연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이 대표적인 자연법칙입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칙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마 사람들은 곧 종말이 올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겨울이 추워야 되는데 여름과 같이 덥다거나 여름이 더워야 되는데 겨울과 같이 춥다면 이 자연 법칙이 어긋난 것이고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조금씩 보고 있는데요. 기도의 법칙이 있으면 내가 그 법칙만 알면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고 또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죠. 기도의 법칙에 맞춰서만 기도한다면 그것이 법칙이라면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1 빼기 1이 0인 것처럼 어떤 법칙이 있다면 특별히 그것이 기도에 있다면 그 법칙만 알면 모두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기도에 관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하라라는 거예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7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말할 때, 기도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구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량과 같은 구함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푼 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구함입니다. 나는 없는 게 분명하고 내가 나니까 내가 없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없지만 저는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첫 번째 구함입니다. 동량과 같은 것이죠. 나는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함은 어, 맡겨놓고 찾는 겁니다. 내 것을 맡겨놨어요.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아서 어머님에게 5만 원을 맡겼어요. 엄마가 너 세뱃돈 갖고 와봐. 엄마가 맡겨줄게. 그리고 네가 꼭 필요할 때가 있으면 얘기해. 그러면 엄마가 줄게 할 때 엄마 내가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금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5만 원 중에 5천 원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 것인데 맡겨놨다가 맡겨놓은 것을 달라고 하는 이것이 구함이에요.
세 번째는 내 것은 아닌데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슈퍼에 가서 그냥 아이스크림을 집어먹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요. 얼마를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줄게. 요게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함,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건 뭘까요? 두 번째는 아니겠죠. 내 것을 맡겨놓고 내 거 주세요. 5만 원 맡겼는데 그중에 5천 원 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착각하는 건 첫 번째도 아니에요. 나는 없다는 게 분명히 알고 하나님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냥하듯이 나는 없으니까 당신은 있으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것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한다의 구함은 어떤 구함일까요? 세 번째. 내 것은 아니지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줄 거야. 그러니 나한테 달라고 그래. 내가 있어. 너는 없어. 그런데 네 스스로 네가 없다 있다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내가 약속할게.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줄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해요? 첫 번째 걸로. 아주 소수는 두 번째 걸로 착각해요. 맡겨놓은 것을 달라는 듯이. 하나님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나한테 주셔야죠.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털어주셔야죠. 이게 두 번째. 제가 보기에 저희 교회는 이 두 번째는 없어요. 왜요? 이 두 번째는 잘못된 기도예요. 그건 응답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첫 번째 기도하시는 분이 종종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거지입니다. 내가 나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잖아요. 좀 주세요. 적선을 받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라의 구함은 세 번째예요. 내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약속은 받았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줄 거야. 나한테 얘기해야 돼. 내가 너에게 채워줄 거야. 너는 나한테 기도해야 돼. 나한테 구하는 거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는 이 세 번째 구함이에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내 것 중에 얼마를 달라는 구함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고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부자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동량 주듯이 얼마라도 떼어 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께 안 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함은 세 번째 구함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구함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함은 세 번째 구함이에요. 약속을 이미 받았고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구함의 첫 번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거라고. 그러니 나는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나한테 주신 분에게. 그 확답을 이미 내가 구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법칙의 첫 번째는 구함이 어떤 구함이냐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의 구함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동량이 아니에요. 맡겨놓는 것 찾는 것도 아니에요. 약속하셨으니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세상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유명한 목사님이
뭐 제가 하는 말은 별로 힘이 없으니까 정말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11조를 드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하면 그건 야, 저 목사님이 성경에 꽁꽁 감춰 놓은 누구도 알지 못했고 누구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알려 주셨다. 11조를 드리면 삶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놀라지 않아요. 왜 놀라지 않을까요? 이미 그 말씀은 성경 말라기에 써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뭔가? 드려라. 내가 아도까지 채우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법칙을 깨달을 수 있어요. 아,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학력의 격차와도 상관없고 삶의 수준과도 상관없어요. 이해력과도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다 이해하고 알아듣고 행할 수 있도록 아주 쉬워요.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신비하고 놀라운 어떠한 비밀들을 엿보듯이 하나님의 법칙은 배우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아주 쉽습니다. 먼저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주신 분에게 구하는 게 첫 번째. 그게 구함이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이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것도 주고 이것도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이니까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줘요. 내가 구하기를 원했던 것도 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하는 건 이것이었는데 이것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게 먼저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지. 그러니 나는 이거 받을 욕심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예수님의 의를 구해요. 그랬더니 뭘 주시냐면 이거를 주시는데 그 주실 때 내가 받고 기뻐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라고 말할 때 내 안에 정말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결국.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며 이것을 받고 싶었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이 모든 것을 받아보면 이것이 나를 만족해 하고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것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기에 이건 별로 중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는요, 이걸 구하라, 이거를 가질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너의 만족을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평생 우리가 구하는 이것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받아도 중요한 게 아니라서 만족과 기쁨과 내가 이걸 받으면 내 생활이 기쁘고 내 생활이 즐겁고 내 생활이 행복할 거야 라고 구했는데 이걸 구하기 전에 말씀을 쫓아 이걸 구했더니 이걸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이것이 나의 만족임을 알게 되니까 이건 안 받나 받나 똑같아요. 내 삶에 점점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점점점 이것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만족이고 진짜 기쁨인 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할 때 그 더하심은 다를 말씀하지만 그것을 얻어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이것으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로만 이루어져요.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약속받은 게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기도의 결론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건 답이에요. 답. 자, 그러면 답을 찾아가는 중간에 풀이 과정이 있어요. 이제 풀이 과정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답은 이미 알려드렸어요. 왜요? 풀이 과정을 잘 설명하고 답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알면 허탈해요. 나는 여기 관심이 있었거든요. 이거 받는 방법을 열심히 들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 받는 방법을 잘 한 20분 들었어요. 그랬더니 답은 요거래요. 그러면 실망하시니까 답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배우는 거예요. 풀이 과정. 이걸 어떻게 받는가? 자, 그걸 우리가 이제 함께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구하는 것인데 그 구할 때 첫째 조건 구해라. 누구한테 구하느냐? 약속을 주신 분한테 구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냐? 부족함이 없는 분. 모든 것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분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카리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온전한 균형 가운데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어요. 넘치시지도 않아요. 완전함 속에 온전한 분에게 우리는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부분의 것들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에요.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라고 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필요해요라고 하는 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지 뮬러라는 영국에서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들을 잘 키웠던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뮬러의 이야기예요. 그 뮬러의 책을 보면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식량이 딱 떨어진 거예요. 빵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원장실로 뛰어들어와서 말합니다.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점심때가 가까이 왔는데 먹일 밥이 없습니다. 빵이 없어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 뮬러가 그 선생님을 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당에 시간에 맞춰 접시를 세팅하세요. 접시를 놓고 다 준비하고 계세요. 선생님이 돌아갔고 뮬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빵을 책임져 주십시오.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선생님이 또 뛰어왔어요. 원장님, 식사 시간 15분 전인데 어떻게 하죠? 빵이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뮬러가 그래요. 돌아가서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세요. 그 선생님이 기가 막혀서 예? 하고 되묻다가 다시 나갔어요. 5분 전입니다. 뛰어들어왔어요. 원장님, 빵이 없어요. 5분 있으면 이제 종을 쳐서 식사 시간을 알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미 빈 접시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빵이 없다는 걸 모르고 두런두런 얘기하고 있어요. 5분 전이에요. 뮬러가 원장실에서 식당으로 발걸음을 터벅터벅하며 내려갑니다. 그리고 빈 접시를 놓고 아이들을 다 기도하게 만들어요. 자,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빈 접시 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요. 문에 있는 종을 딸랑딸랑딸랑딸랑 흔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빵을 실은 마차가 주르륵 줄 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이 놀래서 들어와요. 원장님, 빵 실은 마차가 우리 고아원 밖에 줄을 서 있어요. 그랬더니 뮬러가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이들을 배부르게 먹일 빵을 마차에 실어서 출발시키셨어요.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거예요. 자, 이제 못다한 기도를 다 드립시다. 그리고 빈 접시를 놓고 빵마차를 밖에 세워놓고 기도했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예요. 구한다고 다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15분 전인데 빈 접시만 놓고 있고 5분 전인데 아이들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한 게 아니에요. 기도는 뭘까요? 종치기 전 아이들을 놓고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게 기도예요. 받지 못했지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눈앞에 빵이 없지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로 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해 놓고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지? 기도해 놓고 불안해서 어떡하지? 좌우를 살피고 하늘 쳐다봤다가 땅 쳐다봤다가 내 손 쳐다봤다가 빈 그릇 쳐다봤다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불안함과 두려움을 멀리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빈 그릇에 빵이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해요. 구하라라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때의 그 구함은 이 마지막에 빈 그릇을 놓고 하나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구하는 거예요. 그때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의 첫 번째 구함은 약속하신 분에게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구함은 두려움과 불안함 없이 마지막에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빈 그릇을 놓고 우리의 식사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함의 두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먼저 믿고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이 이 구하라의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름에 시원한 물을 먹기 위해서 좋은 냉장고를 샀어요. 삼성 양문형 냉장고 아주 좋은 걸 샀어요. 200만 원 넘는 거. 그리고 물그릇도 아주 이쁜 걸로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물을 받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 좋은 냉장고가 물을 시원하게 해줄 거예요. 내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이 냉장고에서 물그릇을 탁 꺼내가지고 아주 차갑게 시원한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이야 좋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물그릇에다 물을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탁 열었는데 웬걸 물이 안 차가워요. 왜요? 냉장고가 구식이라서요? 아니요. 냉장고 새 거예요. 물그릇을 잘못 넣어서요? 아니요. 물에 물그릇을 잘 담아서 물그릇에 물을 잘 담아서 냉장고에 잘 넣고 문도 잘 닫았어요. 근데 문제는 코드를 안 꼽았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곳도 찾아가고 저것도 찾아가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교회 앞마당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교회 요 강대상 위에서 설사 기도한다 한들, 냉장고가 아무리 좋고 물그릇이 아무리 좋고 그 물그릇에 좋은 물을 아무리 채워도 코드를 안 꼽으면 안 씌워지는 것처럼 똑같아요. 믿음 없는 기도는 아무리 화려하게 구하고 아무리 마지막까지 구해도 소용이 없어요. 코드가 꼽혀져 있는 냉장고와 같아요. 겉은 번지르한데 상상은 다 했는데, 내가 머릿속으로는 물을 12번도 더 시원하게 마셨는데 코드를 꼽았어야죠. 전기가 통했어야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하는 것의 세 번째 조건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기도의 세 번째 조건을 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코드가 안 꼽혀요. 전기가 안 통해요. 시원해질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좋은 냉장고를 사고 물을 많이 채워놓고 머릿속으로는 12번 아니 120번 이상 시원한 물을 마시는 상상을 해도 물은 시원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조급해하지 않아요. 잘 돌아보시고 생각해 보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함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구하고 어쩌면 안 구하고 믿음 없이 그냥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만 있어요. 받을 줄로 믿고만 있어요. 앞에 두 개는 틀어지고 뒤에 것만 붙들고 있어요. 주시겠지? 안 줘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는다는 것은 병이 아직 안 나았는데 하나님 내가 낫어요, 그런 거짓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낫지도 않았는데 나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병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거짓말을 말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에 걸린 거예요. 아직 아프면 아픈 거예요. 안 아프다고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나 나았어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지금 고백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의심하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바르게 구해야 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더라. 내가 누구 얘기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응답을 받는다더라. 내가 이렇게 들으니까, 누구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애가 서울대 간다더라. 내가 누구 말 들으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남편 사업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더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사람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 사람 말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응답을 받았대. 저렇게 하면 저런 응답을 받았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내가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천번째 해서 대학 간다고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죄송한데. 키가 너무 작으면 탤런트 못해요. 아무리 이뻐도 키가 너무 작으면 탤런트 못해요. 차라리 조금 못생겨도 키가 크면 가능성이 더 많을 수 있어요. 얼굴은 고치면 되잖아요. 키는 잡아 늘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해서 됐대라는 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건 그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고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은혜예요. 따라가시면 안 되고 착각하셔도 안 돼요. 심지어는 목사가 성경에서 없는 말을 가르쳐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기초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똑같은 이 기도의 법칙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지라고 확신이 드신다면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했다면 그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 내 마음에 주신 것이다. 이건 사람이 준 게 아니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구하는 건지 누구에게 구하는 건지를 분명히 알고 그럼 응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는 이렇게 했어. 그 말은 따라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임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말씀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자신만의 방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 신경 쓰지 않고 저 사람이 저렇게 됐대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내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희 교회 시골의 목사님은 평생 넥타이를 안 맸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전화 와요. 콩 따라가야 되면 목사님이 옷 갈아입고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요, 성도들이 콩 따라가자 그러면 바로 콩 따라가야 돼요. 그거 옷 갈아입고 갈게요. 아니요, 경운기 떠나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안 쫓아가면 교회 안 나와요. 삐져서. 천안 같은 데 가보세요. 목사님들 설교 끝나면요, 포도 따라가야 돼요. 아직도 그래요. 그 저희 교양교회 목사님은 넥타이를 안 매요. 이거 신부님들이 하는 것처럼 이거래요.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손잡고 인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콩 따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빼고 콩 따라가요. 쫓아가요. 왜요? 그래야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야 목사님이라고 인사라도 해줘요. 평생 그렇게 목회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경건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누군가 그러죠. 목회를 뭐 저렇게 미련하게 해.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성도를 섬기는 목사님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문턱 못 넘어가지고 자빠져가지고 들어오시는 날 턱이 다 부서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식은 40일 했는데 병원에는 반년 넘게 입원해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 엄청 존경해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한 것도 누가 그렇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누가 볼 땐 미련하죠. 왜 콩 따라가요, 목사가? 왜 과수원 쫓아댕겨요? 그건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했어도 안 돼요. 그게 그분의 목양의 방법이에요. 저는 저대로 목양의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서원했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목사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있을 거잖아요. 기도는요, 똑같아요. 남이 어떻고 저떻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 나만 가지고 있는 은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드러나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드러나건 그걸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바탕을 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글자 그대로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글자에서 어긋나면 말씀에 바탕을 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얘기. 그거는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를 때 그때 하는 행동이에요. 오후 예배 정도 드리고 이만큼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면 말씀에 바탕을 둔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걸 자신의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보면 회당장이 아이로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딸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죽어라고 달려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왜요? 예수님 만나서 머리끄댕이를 잡아 쫓아가든 팔목을 잡든 바지끄댕이를 잡든 어쨌든 자기 딸 앞으로 데리고 가야 돼요. 죽기 전에. 그래야 산다고 믿어요. 그 믿음으로 쫓아와요. 부지런히 사흘 길을 쫓아왔어요. 만났어요. 사정을 얘기했어요. 납작 엎드려서. 그 예수님이 그래?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랬는데 종이 뛰어옵니다. 회당장님, 회당장님, 당신 딸이 죽었어요. 이건 절망이죠. 이제 만났는데 모셔가기만 하면 되는데 만났는데 죽었어요. 딸은 죽었어요. 끝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해라. 회당장의 딸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구함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으니까. 그 주님이 나한테 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너는 나에게 구해라. 라고 하셨으니까. 바지끄댕이를 붙들든 멱살을 잡든 머리끄댕이를 붙들든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머리 붙들고 있다고 교양 없다고 하실 것 없고 바지끄댕이 붙들었다고 그렇게 속보일 것 없다고 말할 것 없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거기서 절망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입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운을 뗐으니까 그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분노도 그 다음이고 억울함도 그 다음이에요. 예수님에게 신세 한탄도 그 다음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애가 죽었다는 말은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운을 뗐어요. 억장이 무너질 때 예수님이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끝난 거죠. 이것이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바탕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입을 떼기 시작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니 듣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마칠 때까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이 입을 떼면 이야기는 끝난 거죠. 죽은 것은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린 현재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 입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있다 말해도 돼요. 예수님이 5분 말씀하시면 5분 있다 얘기해도 돼요. 10분 있다 얘기해도 돼요. 아니 1시간을 얘기하시면 1시간 들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 딸은 못 살리지만 말은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말씀의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듣던,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가슴을 치면서 듣든, 도망치거나 저주하지 않고 말을 끊지 않고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내 딸이 살았다. 쿵핀 거죠. 이것이 기도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어긋나게 자꾸 하고 있어요. 무엇이 구하는 건지도 구별하지 못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해요. 응답을 받는다는 형태가, 말씀에 기반을 둔다는 게, 말씀을 바탕으로 둔다는 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냥 다 물 위에서 있어요. 둥둥 떠다니는 거. 누가 이렇게 말했대. 누구는 이랬대. 그러니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요. 저건가 보다.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했으니까 손가락 접으면서 뭐 영광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어쩌고,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어디 성경에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구하라예요. 구하라. 약속을 받았으니 약속을 주신 이에게 구하라. 구하라.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에게 구하라.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말씀의 바탕을 두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신앙의 확신, 어떤 동기의 확신, 믿음의 모양, 다른 사람 말 들을 거 없고 따라갈 것 없고, 이것이 말씀의 확신을 둔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지막까지 귀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문자적으로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선택이 아닌 필수인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그 개인에게 주시는 그것을 붙들고 의심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기도고 진짜 구하는 것이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말씀의 바탕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따라가시면 돼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습에서만, 위에서 그냥 글자 가지고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라고 원하기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라는 진짜 응답,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안에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풍성하게 누리고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